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바울에게 배운 삶, 바울에게서 배운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는 영적으로 바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물론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 말이죠.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생활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또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에 그냥 꼬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뭐랄까요, 처음부터 기초부터 이렇게 다져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장이 이루도록 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 오면 그 일방적인 메시지로 좋은 말씀으로 설교만 듣다 보니까 다 좋은 말씀인 줄은 아는데 변화가 없어요. 과정이 빠져가지고 과정이 공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을 공부하든 영어를 공부하든 중간에 그 과정을 빼먹으면 어떻게 이어서 공부가 됩니까? 다 포기하게 되죠. 아니, 수학의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그 공식을 풉니까? 공식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그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화책이나 보고 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니고, 학교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나가고. 옛날에 시골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졸업을 해서도 글도 못 읽는 사람 많았잖아요. 중학교 나와도. 그게 왜 그럴까요? 가르침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야 뭐 가정교사 또는 학원에 가서 예습, 복습 뭐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똑똑해졌고 요즘에는 지혜롭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시골에서는 그냥 뭐 책보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가방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둘둘 말하면 그냥 처박아 놓고 엉뚱한 짓 하고 또 아무 관심이 없지요.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됩니까? 안 되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나마 부모가 너는 공부해야 돼 하면서 좀 집에서라도 껴안고 가르치고 뭔가 짚어주고 자꾸 책찍질하고 하면 조금 또 공부하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공부를 했다 치더라도 학교를 나왔다 치더라도 전혀 몰라요. 그냥 똑같지요.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를 나왔어. 열심히 몇 년을 다녔어요. 그런데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야. 왜?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기초뿐 아니라 과정도 안 돼 있어요. 과정도. 결론만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아닙니까? 물론 교회에서 뭐 교회마다 다 기초도 가르치고 과정도 가르치지만 그 뭐 다 배우는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성경은 무엇이든 모든 학문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기초 기본부터 기본이 잘 다져져야 그 다음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밌고 궁금하고 계속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신앙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니 스스로 성경을 많이 봐도 이 정리가 안 되면 절대로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바울에게 배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그래서 바울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엄청난 그 문제를 일으키지요. 이런 말을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들려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 너 나 봤지? 얼마나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런 것을 네가 잘 알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여기 안디옥이라는 것은 바나바가 목회하던 그 안디옥이 아니고 선교 출발지가 아니고 이 안디옥은 좀 다른 곳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 좀 보면 소아시아 반도 남방에 있는 비시디아 도의 안디옥을 가리킨다. 사도행전 13장 14절. 이 안디옥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해가지고 거기서 내쫓아버려, 추방시켜버립니다. 이런 추방된 일을 디모데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고니온과, 그럼 이고니온은 또 어디냐? 사도행전 14장 7절, 1절로 17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을 또 선동해가지고, 참 유대인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이방인을, 저들은요 손에 피를 맞추기를 원치 않고요 행동하기를 원치 않아요. 뒤에서 이 교사합니다. 교사, 이 교사죄가 더 크잖아요. 이 교사에서 충동질 해가지고 바울을 핍박합니다. 이게 돌로 막 치려고 막 그냥 대들으니까 더 이상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거기 지낼 수가 없어,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도피한 장소입니다. 또 세 번째로 루스드리아에서 또 당한 일이 있는데, 자, 이 루스드리아는 어디냐?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2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일시적으로 죽었어요. 죽은 줄 알았지. 근데 일주일을 지나고 깨어났죠. 어쨌든 그냥 내가 버려버렸어요. 내가 예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내가 버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데, 이곳이 바로 디모데의 고향이지요. 디모데의 고향. 그러니까 너무 디모데는 아주 뼈저리게 잘 알 수 있겠죠. 여러분과 내가 듣는 거하고 내가 여러분과 이해하는 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확 와닿겠죠. 이야,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구나, 어려움을 당했구나,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이런 가르침을 준 겁니다. 그럼 바울의 삶을 우리가 지켜보면 그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전생애가 오직 그는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오직 예수, 십자가.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겠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외에는 나는 알지 않겠다. 전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내걸고 일생을 복음을 해서 살아가는 분이 바로 바울 선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중심 사상을 보면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내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얘기가 보이냐면, 중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간에서 충동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헷갈리게 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너무 좋아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이야, 이 구원의 소망이 있구나 하고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구원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씨가 뿌려지면 죽을 수 있어. 근데 그 씨가 안착돼서 떠나러 가지 아니야 되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뿌렸는데 막 장마비가 막 퍼붓는다든지 그러면요, 이것이 다 그냥 그 본질을 떠납니다. 떠내려 가요. 그러면 그 안착을 못하니까 그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묻혀 있어야 거기에서 자라서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는데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히브리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화합지 아니한 것은,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떠내려가고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내려갔다. 유익되지 못했다. 히브리 기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금방 사라진다니까. 떠나가 버린다니까. 정착되지 못하고 안착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다 떠내려간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고 소리 받아들이고 그냥 뭐 늘 평생 예수 믿는 거니까 뭐 그냥 나가면 되겠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바울 당시 때나 지금 당시에도 똑같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참 이상하다. 진짜 복음을 줬지 않냐? 그 복음 받고 너무 좋아하지 않았느냐? 감격이 있었지 않냐? 눈물 콧물 흘린 적이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그 말씀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싹이 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왜 다른 말씀을 또 영입하느냐 이 말이지. 다른 말씀을 쫓아가는 걸 내가 참 이상히 여긴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 응?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함이니라. 자꾸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응? 그래도 요즘에는 그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다행이지만, 요즘 보통 소위 말씀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도 안 전해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 윤리 강의, 도덕 강의만 하지. 여러분 복음 들어봤어요? 진짜 복음? 말은 들었지. 복음이라는 그 단어, 복음이라는 그 단어, 내용은 몰라. 내용이 들어도 그 말씀 받고 기뻐해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어서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얼마나 그 긴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거 상관도 없이 그냥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란케 한다. 차라리 막 교란케 하면 막 그냥 몸이라도 수술이지. 저거 잘못됐네 하고. 요즘에는요, 미혹하는 영들이 아주 고도로 참 주의 종이 있냐, 거룩하게 다가오고 진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광명한 천사같이. 근데 보통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고 알 수 있냐고. 전문가가 옆에 붙어서 옆에 끼어앉고 가르쳐도 될까 말까라니까요. 우리는 정신 정말 영적으로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8절에도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말씀을 보면 저만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네. 아주 이기적이네. 아주 독보적이고 아주 막 독선적이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지가 가진 것만 복음이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강력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약간 교만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뭘 교만합니까? 그런 단어 자체가 우스운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라고 해도 그런 DNA는 없어요. 그냥 감사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 자체 그 자체가 그 사람 교만한 거예요.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받아. 안 돼. 확실한 복음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전에도 말했거니와 계속해서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 바울 서신을 보세요. 다 그 말 아닙니까?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니 구원이 말로만 임하는 건가요? 대사로가 그랬잖아요. 구원은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다.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받는다는 말을 그냥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똑바로 믿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잘못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지 않고 다 구원받고 뿐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어요. 신앙의 순서를 뭐 다 말할 수, 디테일하게 말할 수 없지만, 물론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구원 받기까지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고 방황하고 뭐 하다가 구원을 딱 받아요. 그럼 구원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 열매 맺는 삶. 이게 과정이 있잖아요. 응? 구원받기 위한 과정,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구원받고 나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어야 되는데 하도 구원이 안 되니까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원으로 그냥 못 받겠다니까. 아직도 이 여행을 계속 순례 생활을 더 진보가 돼야 되는데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오지를 영적으로. 그러면 저는 의무를 다 했으니까, 말씀 전했으니까 들었거나 말거나 그냥 난 가면 됩니까? 안 되지요. 세상 학문은 그렇게 갈 수 있어.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어. 자기 의무 다 하면 아이가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한번 그 과정을 딱 겪으면 다음 과정 나가지. 그 사람 위해서 또 반복해서 어제 배웠던 거 또 하지 않아요. 계속 그때 과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마치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고 못했고는 선생님 탓이 아니에요. 학생이 네가 얼마나 잘 따라왔느냐 안 따라왔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그냥 그런 선생님처럼 그냥 오늘 1과목 내일 2과목 3과목 쭉 하고 그냥 끝났어. 그럼 문제 구원 받았어?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냐고. 안 돼요. 계속해서 전에도 말했거니와 지금도 다시 말한다. 지금도. 옛날에도 말했는데 안 됐으면 지금도 말할 거 아니오. 될 때까지. 돼도 더더욱 정착될 때까지. 뿌리가 내릴 때까지. 어느 정도로 자랄 때까지 붙어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골에서, 저는 어릴 적에 시골 사람이니까 보면 고추를 쫙 심어요. 고를 이렇게 쳐가지고 고추대를 쫙 키웁니다.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풀을 뜯어주고 물을 주고 그럽니다. 비가 안 오면. 그럼 고추가 자라요. 그럼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게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다 그동안 농사진 게 꽝이야. 그래서 옆에다가 배를 심어요. 꽂아. 에? 막대기를 쭉 꽂아가지고 고추대 묶어놓어요. 왜?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잘 자라도록. 그러면 이게 이제 자라고 뿌리도 푹 내리고 잘 자라면 고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옆에 그늘이 되어서 늘 그와 동행치 않으면 그 힘듭니다. 여러분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누가 개바파냐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왜 그따위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물 줬고 풀 뜯어줬고 했고 오직 잘하게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만 잘하게 한 거다. 우리는 다 일꾼에 불과해. 니파네파가 어딨어. 이렇게 설명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함을 여러분 잘 물론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런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말을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자, 다시 말하자면 바울의 중심 사상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의 핵심, 그가 사도로서 해야 할 기본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의 기본 원칙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왜 복음을 전하는지, 왜 설교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자, 보겠어요. 고린도서 2장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그 외에는 알지 않겠다. 왜? 바울은요 원래 철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가지요. 예?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필립보서 3장에는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똥물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려 함이니 다 똥물로 여기고 다 폐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만 알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갈라디아 6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아니 바울이 무슨 학문이 없어서요? 네. 아니 바울이 율법을 몰라서요? 자기가 그동안 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건 아니다. 완전히 그냥 배설물로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외에는 알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 알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이제 중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알아듣거나 별 관심이 없어. 늘 하는 소린갑이다. 늘 하는 말씀인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니 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분명히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큰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 바울만 아는 거지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의 말씀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야, 여러분, 이 복음 정말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뭔지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이 나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에? 어떤 말 다 좋지요. 성경말 뭐 나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 무서운 말도 있지만, 응? 그러나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슨 무엇을 전합니까? 아니, 무엇을 전해? 하나님의 아들도 안 되고 딸도 안 된 사람들이 무엇을 전해?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가고 죽을 뻔하고 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해요. 복음 전하는 이유로. 옛날 율법 전할 때는 안 그랬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는 안 그랬다고. 오늘날도 그냥 보통적으로 그냥 말씀하면 절대 핍박당하지 않아요. 요거도 먹지 않습니다. 다 좋다고 그러지. 복음 전하면 이상하지요? 교만하다고. 또는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은 그래요. 맨 그것만 한다고. 아니, 맨 그것만 한다는 사람이 구원 받은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까? 응? 할 말이 그것밖에 없냐고. 그건 뭔 얘기야? 응?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 저만큼 몰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합니까? 앉혀놓고 진짜 토론하고 싶어요. 응? 자, 고린도후서 3장의 1절 보면 이 뭔 내용이냐면 좀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막 무시하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 뭐 원래는 세 권이 있었대요. 중간 것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는요, 자기 변증입니다. 변증. 네가 무슨 사도냐? 건방지게 12제자가 있지 않냐? 유다가 타락했지만 거기에 한 사람 세운 사람 하나, 마띠안가 누구 세웠잖아. 네가 무슨 제자냐? 12제자 예수님이 따라다녔냐? 네가 직접 배웠냐?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무시한 줄 몰라요. 제자라는 그 자체를. 그래서 이것도 변증하는 건데, 우리가 다시 자처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라. 사도라고 얼마나 사도를 부인했는데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이야. 너 안수증 있어? 너 어느 신학 나왔냐? 이 얘기요. 너 어느 신학교 나왔어 지금? 너 안수 언제 받았어? 누구에게 통보받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얼마? 네가 뭔 사도냐? 12 제자가 사도지. 이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한 말입니다. 자처하기를 시작하겠냐? 누가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나 또는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 편지란 말은 바울과 함께만 복수니까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지칭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편지라 너의 마음에 새겼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기쁨이 왔지 않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청거서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쳤고 하나님이 사도로 나를 인정했고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기뻐하지 않냐? 더 이상 무슨 청거서가 필요하냐?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청거서요, 너희가 나의 편지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어디 있냐? 없죠. 어떤 사람들은 가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 오늘날 기준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응? 기준을. 좋은 신학교를 나오면 진짜 목사고, 군소 신학교 나오면 좀 덜 된 선지자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기준을 둔다면 그건 마귀 새끼입니다. 저도 합동치 목사지만, 에? 아니, 큰 교단이라 해서 다 참적이고, 작은 교단은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더러더러 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응? 교단이나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말씀 받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거짓 사도지요. 비록 무디처럼 구도 수순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출신이 구원받고 복음 전하면 참 선지자 아닙니까?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몰라요. 영적인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선지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허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쳐진 것을 믿으면 선지자로서 또는 정말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 만인의 제사장들, 구원받은 사람 다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응?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를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바울이 보여준 삶과 그 인격은 어땠는가 하면서 빌립보서 1장 17절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디모데 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갇히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많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의 매임, 내가 갇힘과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우리 탓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바울 선생께서 감옥 간 거야 하고 막 죄책감이라든가 막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다툼이 있었던가 봐요. 네. 그러니까 더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순수하지 못하여 막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전파하지 않고 막 형식으로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다.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를 전한다면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깨닫지 못하고도 예수를 전하면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제가 정말 좋은 품질을 원한다면 구원받고 오면 더 좋겠지 않냐 이 말이지, 구원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주의를 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말하면 그건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였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자, 어쨌든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니 사나 죽는 것이나 나는 그리스도 거다. 주를 위해 산다. 이야,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겁니까? 참 하나님 거 굉장한 말이요. 하나님 거. 자, 사도행전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자기는요, 죽는 거? 자꾸 성령께서 너 결박을 기다린다, 환난을 기다린다. 그 주변 사람들이 못 가게 했어요. 또 못 가게 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감옥 갑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갑니다. 대단하지요. 응? 뭘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락한 삶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는 해야 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바울이 받은 사명. 병 고치고 은사야, 그것도 사명일 수 있죠. 그 좋은 겁니다. 그것도. 그런 은사도 많이 13장이나 12장이나 14장이나 고린도서 잘 말하고 있지요. 은사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는 오직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이었어요. 살리는 일이었다. 영혼을 살리는 일. 거기에 인생을 건 거지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기탄 없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할 사람이 없다는 아주 생각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각오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겠지요. 엄청나게.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데 거짓 교사들이 우울거려서 물타기 해가지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나 고난당하는 거 알지 네가? 봤지?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복음에 장애가 있느냐. 너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 잘 극복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바울은 이런 고통을 여러 구구절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유명한 그 고통을 쭉 얘기하는 말에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보면 4절 다 보지 않겠어요. 4절 19절 20절 보겠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참 이상해요. 아니 진리를 말하면 그냥 관심이 없다가 이상한 말을 하면 귀를 세운다는 얘기. 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19절입니다. 너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는 지혜로운데 왜 어리석은 사람을 기쁘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참 이상하지요?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참 이상하다. 복음을 따라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게 참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귀의 영을 받아. 그러면 마귀의 영. 이 마귀의 영이 대단해요. 사실은 마귀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잘 알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한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다닌다고. 우리 잘못하면요 삐끗하면 그냥 당합니다.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기도 생활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봅니다. 핍박과 고난의 삶은 어땠는가? 핍박과 삶의 고난. 바울은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아왔죠. 평생을. 그의 삶은 죽을 때까지 영속되어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말씀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는 인간적으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고. 그는 복음을 예수 안 만났으면, 세상에서 예수 안 만났으면요 그냥 유대교회에서 존경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천재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만나서 인간적으로 망한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망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바울이 몰랐나요? 오직 하면 왕 앞에서 왕이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 지식 가지고 좋겠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 예수 따라다니면서 그 낯설의 예수, 그 무식한 예수 따라다니면서 왜 그런 꼴을 당하냐. 정말 안타까움으로 그에게 권면해요. 미쳤다고. 너를 너무 지식이 많다 보니까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노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아, 미쳤다고.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신 멀쩡한 사람이라고요. 가치를 안 거예요. 가치. 이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낙원의 길이요. 잠시 잠깐이면 끝장나는 세상.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나라를 살 것을 안 거지요.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다 해서 세상을 소홀히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자, 11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로 보면 이 고통받는 사건인데 좀 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들이 그리스도에 맞았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였고 일주일을 깊음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혹과 강도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이방인의 유혹과 신의 유혹과 광야의 유혹과 바다의 유혹과 거짓 형제 중에 유혹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적용해 볼 일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는 못 살아도 마음이라도 100%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0% 동참해야 돼. 그리고 좀 살아보려고 또 좀 행동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통을 왜 당했나요?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당한 거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대요. 너희가 싸움을 해도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고. 응? 싸움을 해도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 이거야. 신사적으로 했다 이 말. 신사적으로. 이 말을 이유 없이 했겠어요? 괜히 했겠냐고.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것은 하도 주변에서 자랑에 쌓고 지가 뭐 제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더욱 했다면서 내 좀 자랑 좀 하겠다면서 쫙 한 말입니다. 나는 이것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이게 아니요. 그 밑에 나와요. 여러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실족할 때 내가 애타지 않겠다. 실족할 때 너희들이 방황할 때 내가 얼마나 애타더냐. 나 그게 마음이 아프다 이거요. 이런 건 다 고사하고. 그렇다면 그 중심 사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 핍박이 와요. 여러분 그 핍박으로 보지 말고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도 오고 네? 생활 여러 가지로 와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카인과 아벨 같은 경우. 아니 아벨이 뭔 잘못했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울과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정말로 사울의 사위로서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런데도 인격이 데워먹지 못하니까 시기 질투가 앉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럼 오늘날이라도 못 깬다고. 요셉 보세요. 요셉 하는 얘기지요.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이 무언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말씀 잘 따라서 순종한 것밖에. 그런데도 형제들로 하여금 미움을 사게 되고 죽을 뻔했고 팔려가고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선진들이 다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고로 뭐 자처해서 이런 고통을 받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믿음대로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대로 안 살면요 그런 거 없어요. 없다고. 평생 한평생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들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건의 삶을 포기한다면 핍박 안 와요. 그러나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거짓 교사들이 떼그리로 모여서 나에게 핍박을 줘요. 그리고 충동질해서 믿지 않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나를 매도하려 하는 그런 계획들을 핍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훈,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런 경고를 한 겁니다. 바울은 이제 갈 날도 얼마 안 남고 후계자 아닙니까? 일종의 후배들 여러 그 환난, 역경, 고통이 있다. 복음 전하다 보면 나를 봐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너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알아서 선택해. 응? 좋은 길로, 세상에 좋은 길로 가든가 아니면 나와 같은 길을 가든가 선택해.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저도 같은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세상에서 그럭저럭 안락하게 살다 지옥 가든가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다.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겠다는 고백 속에 살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